이번 주간 엘리야, 엘리사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 저는 이런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원. 우리가 영원토록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 나의 한평생 동안 영원토록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영원토록 내가 늘 관심 가지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인데 영원이란 말 같이 크게 있습니다. 시작. 영역을 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지식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체력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성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역을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한다면, 이 설교를 한다면 좀 먹혀들 만한 설교가 맞죠, 그렇죠? 목사님들은 그 무엇보다도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맞는 말인 같은데,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나는 교우 집사입니다. 근데 뭐가 나에게 뭐 영역을 가지라고 합니까? 똑같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역이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영역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먼저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즉 영역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드디어 그 엘리야가 이제 다음 세대에게 자기의 사역을 물려줄 그런 시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사역을 엘리사에게 물려줄 그때가 됐을 때 이제 엘리사는 누구를 다음 후계자로 세울 것인가라는 것들을 정하게 되는데, 그때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명령이 바로 엘리사를 부르게 되는 그런 사건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즉 엘리사를 자기의 제자로 삼게 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엘리사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밧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사밧의 아들이었다. 정확하게 그 엘리사의 부모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그 사밧은 참 부유한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밧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12게릿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 12게릿소로 밭을 갈고 있었다. 여기서 12게릿소다라는 말은 24마리다 말이죠. 즉 24마리의 그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사람,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 시골에 살았어요. 시골에 살 때 보통 오래전죠. 지금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한 집에 소 한 마리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집이었어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집이었기 때문에, 2마리 있는 사람은 좀 더 부자죠. 근데 그렇게 소가 24마리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엘리사는 상당히 부유한 그런 가정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런 그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던지게 됩니다. 19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이에 던졌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겉옷을 던졌다라는 말은 자기의 일을 이행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이제 내가 나의 모든 사역을 당신에게 이행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엘리사를 부르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부유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게 그렇게 쉽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엘리사가 정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 부유했던 사람 엘리사를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참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그냥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렇게 한 개리의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다른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엘리야를 쫓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님은 부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 때는 제가 쉽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 나의 일들을 포기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조건들이 참 괜찮았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조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냥 군대를 제대하고 현대그룹에 취직이 되어지고 81년도에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괜찮은 어떤 그런 조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거든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칠공주 중에 애동아들인 나가 그냥 내만 믿고 바라고 살았던 부모님들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내가 이제 현대그룹에 취직되었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 때에 느닷없이 그런 모든 것을 딱 포기하고 어린 연도 하겠다고 뛰어든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상황을 주셨어요. 나도 내가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핑계를 댔냐면, 좋다, 이것은 나는 1년만 하겠다. 1년만 하겠다. 그렇게 하고 뛰어든 거거든요. 근데 1년이 좀 길어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어찌됐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어린 전도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 부르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사건이 이어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자기 선생님이었던 엘리야가 성천을 하게 된다라는 그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려 하고 있어요. 즉 성천하도록 하게 되는데, 이 일을 알게 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엘리야 자신이 알게 되어지죠. 즉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성천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엘리야가 먼저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제자로 불렀던 엘리사가 우리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엘리사가 베델과 여리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또 베델에 있는 제자들과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의 제자들, 옛날 성경에는 생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금 본문에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 당신의 머리 위로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야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는 상당히 좀 이렇게 마음이 허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엘리사는 다른 엘리야의 제자들보다도 늦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훈련이 좀 덜 된 상태였죠. 그러면 엘리사는 좀 더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가버려요. 그러면 자기는 남아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훈련도 받아야 되고 이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요, 하나님 아직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스란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에게 증감이 되지 않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냐면 이제 선생님이 자기를 보고는 여기 있으라 계속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제가 묵상하는 본문 중에서 참 중요한 본문 하나가 뭐냐면, 너는 여기 머물라라는 본문이었어요. 너는 여기 머물라. 한 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여기 머물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는 내 따라오지 마라라는 말이거든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내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제일 먼저 길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베델로 가겠다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들레에서도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여리고로 간다. 그 다음에 여리고에서도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요단으로 간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원래 엘리야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냥 3절에서는 베델에 있는 제자, 5절에서는 여리고에 있는 제자, 7절에서는 요단에 있는 제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은 그냥 그 지역에 있었지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엘리야의 먼저 선임 제자들이잖아요. 선임 제자들은 그냥 베델에 있었고 여리고에 있었고 요단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도 엘리야 선생님이 즉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냐고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죠. 또 7절에 보니까는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누가요? 엘리야의 원래 제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2절에서는 선생님 청하건대 내가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또 4절에서는 엘리사가 청하건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6절에도 엘리사가 청하건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청하건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하건대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중간에 중도 하차하지 말고요, 끝까지 주님 섬기는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새 소식반도 좀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자꾸 중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새 소식반을 오래 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은혜를 줘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것도 중도 하차하지 말고요, 끝까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일이에요. 나의 생애 가운데 다른 데 돌아보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끝까지 따라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마지막까지 쉬지 아니하고 옆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말하냐면 엘리사에게 그래 그러면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열왕기하 2장 6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이 두 사람이 행하니라.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에 도착합니다. 요단에 도착해서 이렇게 엘리야가 엘리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너는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그 가기 전에 내가 네게 해줄 것을 네가 지금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했던 그 단어가 너는 여기 머물라 라는 그런 단어였고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어떤 본문이었냐면 네게 어떻게 해줄 것을 구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때 엘리사가 말하는 게 뭐였냐면 당신의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는 말이었어요. 즉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단어였어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시는 그런 사역이 넘쳐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는 사역이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사역. 그것을 보고 옛날 성경에는 뭐라 말하냐면 영감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다른 말로는 영역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영감, 영역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엘리사는 무엇을 구하냐면 갑절의 영역을 나에게 주십시오. 갑절의 영역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그 사역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죠. 어떻게 보면 참 무례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무례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할 때 그 영역을 요구하는데 선생님보다도 배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사실 무례한 부탁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부탁을 하죠. 선생님, 나에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성령이 나를 통해 하시는 그 역사가 선생님보다 내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영역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는 제기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말했는데 욕심을 가져야 되죠.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에요? 이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 이 세상에 어떤 출세가 되어 출세한다든지 돈을 많이 가져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세상 내가 지위가 높이 올라가야 되는지 그런 욕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욕심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 성령이 하시는 사역, 그것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평신도라고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갑절의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선생님보다 갑절의 영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무리한 부탁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엘리사는 약 5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합니다. 엘리야보다도 갑절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의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구분해 보면 분명히 엘리야보다도 배나 더 많아요.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받은 거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그 갑절이 바로 엘리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이 하시는 사역. 제가 이번 주간에 가장 은혜와 같은 말씀이 너는 여기 머물라.
사역이라는 말이었고, 두 번째 말이 이 말이었어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 나의 말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 나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 그런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십시다.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령의 사역이 그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게 끝까지 따라갔던 그 엘리사에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갑질나 있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인정받는데 그 인정받는 게 먼저 엘리야에게 먼저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은 엘리야가 던진 그 겉옷을 주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강물을 쳤을 때 강물이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막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누가 보냐면 엘리야의 제자들이 봅니다. 엘리야의 제자, 즉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죠. 선배들이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저를 영접하고 그 앞에 엎드려.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에게 가서 그를 영접하고 그 앞에 엎드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사에게 갑질의 영역이 임하게 되었던 거고, 그 엘리사에게 즉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거죠. 즉 영역을 원하는 어떤 그런 삶 때문에 갑질의 영역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이 뭐죠? 영역을 원하는 사람. 매 순간순간마다 영역을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역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간의 길단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 엘리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 이어 엘리사를 다음 세대 지도자로 부르시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